함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준열 청년이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방회 때는 황순직 권사님이 지방에서 장로로 이제 추천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장로님, 황순직 장로님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준열 전도사님입니다. 아마 주보에도 앞면에 장로님 이름하고 전도사님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3년 과정입니다. 이준열 청년이 들어간 전도사님의 과정은 3년 과정인데요. 저도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첫 1년은 그냥 신학생으로 다녔고 2년 차에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어린 청년들 전도사,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했고요. 그 이듬해 마지막 3년 차에는 제가 모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써야 되는 해라 논문 쓸 양이 많아서 파트타임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출근하는 파트타임. 그렇게 알고 갔는데 1월 달 가자마자 문학의 밤이 있대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뭐 연극도 하고 댄스도 하고 꽁트도 하고 이런 걸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학생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지역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할 때는 다른 교회 가서 하는 거 이제 구경하고 저희 교회 할 때는 초청해서 다른 교회 학생들이 오고 그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준비를 얼만큼 했냐, 언제 하기로 했냐 했더니 2월 중순에 하기로 했는데 준비를 전도사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대요. 저만 기다렸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원래는 파트타임인데 춘천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2월 달에 그거 문화개방하고 2월 말에 저 결혼하고 결혼도 갑자기 했어요. 목사님이 사귀는 자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빨리 결혼해서 같이 오면 안 되냐. 저 파트타임이었거든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출근하면 되는 사람인데 빨리 결혼해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하게 1월 30일, 2월 1일인지 1월 30일인지 처음으로 그 장인 장모님하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처음 뵙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7일 날 결혼했습니다. 진짜 뭐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저 파트타임이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 출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했으니 이제 거기서 살잖아요. 그 동네에서. 어느 날은 목사님하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같이 제가 아동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학생 애들이 한 10대 명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도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아동부만 하지 말고 학생부도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부 애들이 이제 막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름쯤 돼서 저희 목사님이 또 주일날 또 식사하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청년 애들이 한 4 정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청년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갔거든요. 아동부 전도사로 갔는데 오늘 그 연말이 되어 보니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찬양팀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목사님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이듬해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다시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올릴지 내릴지 이제 회의를 하는데 퍼센테이지로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올해는 목사님 그 연봉을 뭐 10% 상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10%면 전도사도 10% 이렇게 상향시켜 인건비가 10% 상향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도사는 퍼센테이지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50만 원 받았거든요. 파트타임이니까 50만 원 받았는데 10% 상향되면 이제 매달 55만 원을 받는 거죠. 목사님은 그때 꽤 많이 받으셨는데 얼마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장로님께 어떻게 부탁했냐면
내 퍼센테이지 올라가는 그 액수를 전도사님한테 갖다 붙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30만 원 정도를 저한테 갖다가 사례비로 올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 때 결혼을 하고 결혼 초창기에 전도사로서 재정적으로 아주 어렵게 산 전도사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살아가는 걸 보니 너무 돈 욕심을 내더라. 어렵게 살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힘들어서 그게 마음에 짐이 되고 상처가 되다 보니 나중에는 받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그 이상 부조리를 혹은 뭐 횡령을 해서라도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으니 우리 교회가 많이 올려주진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다. 그래도 신혼 초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너무 궁핍하게 살지는 않아서 전도사님 마음이 돈에 대한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 금액으로 붙여서 사례비를 올려드리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넉넉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례비를 올려주셨어요. 살면서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고통까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살이래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창세기 37장에 17살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 땅에 왔으니 이집트 땅에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 만에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자, 그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처음 받은 상처는 형들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배신감. 근데 그 배신감은 정말 잠깐이었을 거예요. 왜요? 이제 막막한 앞길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앞길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점점 잘 됐어요. 아마 마음에 소망이라는 걸 품었을 겁니다. 야, 나도 이렇게 살다가 더 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꿈이라는 것도 아마 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짓지 않으려고 그 주인, 여자 주인의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때 억울했던 마음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때 느꼈을 그 사회에 대한 분노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러다가 또 그럭저럭 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기대가 생겼어요. 당신이 바로 옆에 복권이 되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부탁도 했어요. 야, 나 잘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생겼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삶이 무기력해질까요? 이게 요셉이 받았던 상처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왜 13년 동안 반복되는 절망을 겪어야 했을까? 제 생각에 창세기 37장 그 17살의 요셉을 찾아가 보면 얘는요 눈치가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게다가 그 17살의 요셉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싸가지가 더럽게 없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가 싸가지가 더럽게 없다는 것을 더럽게 몰라요. 최악이에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것만 자기가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싸가지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겪은 게 너무 더럽게 싸가지가 없었던 게, 자기가 더럽게 싸가지 없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니 그 인간을 바꿔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감옥에도 가두고 노예로 팔고 그랬단 말입니까?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시다고요? 예, 가혹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 게 쉽지 않으면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두고 절망에 빠뜨리고, 이래서 13년 만에 요셉이 이만큼 변한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그 13년 동안 뼈저리게 그 경험한 뒤에 변화된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아야 되냐면, 나는 주연은 안 하려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 되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절망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주연 하실래요?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주연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그 다음 기도가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아주 작은 조연이라도, 이런 일은 겪을 만한 배포가 안 되고 겪어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아주 작은 조연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 되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조연이라도 안 될까요? 그런데 아주 작은 조연이라도 과연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이 쉬울까요? 우리 교회 한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어른도 야단 좀 맞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소리죠?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혼내고 꾸중하고 이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 이쯤 되니까, 어른쯤 되니까 누가 야단 칠 일이 없어요. 그죠? 요즘 야단 맞아보셨어요? 누가 야단을 쳐요? 그죠? 40대만 돼도 야단 잘 안 맞으실걸요? 그러니 50대, 60대가 되면 누가 야단을 치겠어요? 직장에서 직장 일을 갖고 혹시 꾸중을 들으면 모를까? 무슨 얘기죠? 어른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시려면 그냥은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시련을 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자기를 깎고 모난 곳을 다듬고 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쯤은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지, 어떤 점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런 시험과 훈련을 겪은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됐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까지도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고 죄수의 음식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죄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신분이 되어서 다른 죄수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요셉 보고 사람들을 시켜서 제 수염 깎아라, 머리 깎아라, 씻겨라, 옷을 새로 입어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씻고 자르고 닦고 하고 나섰더니 이 사람들이 끌고 간 곳이 이집트 황제 바로 앞이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데,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아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직감했을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눈치 없던 요셉이 아니죠. 그 싸가지 없던 요셉이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을 텐데 대답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 이게 변화된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해몽하십니다. 꿈 이야기가 이 본문에 워낙 긴데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는 해몽에 의하면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에 나오는 잘생기고 살찌고 실한 이삭 7개도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같은 의미의 꿈입니다. 또 첫 번째 꿈에 나왔던 야위고 흉측하고 그런 암소 7마리는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꿈에 나왔던 야위고 흉측한 이삭도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흉측하고 야윈 것들이 살찐 것들을 잡아먹었는데 여전히 흉측하고 야위였다는 것. 그러니까 해몽은 어떻게 되죠?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뒤 곧 이어 7년의 흉년이 있는데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지독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의 흔적은 요만큼도 남지 않고 기근에 빠질 거다.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것이 요셉의 해몽이에요. 대단하죠? 이집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이걸 해몽을 못 해냈는데 요셉이 해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도 인정하고 그 신하들도 인정할 만큼 요셉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2절, 33절, 34절, 32절 뭐라 그래요? 왕이 거듭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바로 일으키시겠다는 뜻. 33절 그러니 왕이시여 슬기롭고 명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뒤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34절 어떻게 대비하면 좋냐? 앞에 풍년 7년 동안 열심히 세금으로 곡식을 모아서 창고를 만들고 보관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잠시의 꿈을 해몽했다는 우월함으로 우쭐대고 자기만 잘난 줄 알던 싸가지 바가지 요셉이 아니죠. 엄청나게 지혜로워졌고 세상의 지식도 많아졌고 이집트의 상황도 알고 이집트의 정치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13년의 시련과 훈련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말을 잘 들은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39절 그래서 요셉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40절 그러니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바로가. 그날 아침까지 죄수였다니까요. 그날 아침까지 죄수의 옷을 입고 죄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13년의 그 억울함을 13년의 시련을 13년의 아픔을 다 보상받은 것 같은 날이에요. 이제 요셉은 이집트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요. 대단한 일입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된 요셉은 임무를 잘 수행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잘 곡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모으고 지방마다 잘 따로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 지혜로워서 총리 일까지 잘했다.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인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깨달은 것들이 그 이름에 녹아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볼까요? 51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잊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뭘 잊었을까요? 상처요. 나중에 보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나도 저쯤 되면 용서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잊었다. 상처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지나오면서 누구나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이 훈련으로 받은 시련을 상처로 품고 있습니다. 상처는 필연적으로 보상이나 보복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의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돈에 너무 빚을 많이 지고 그 빚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극복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끈질기게 살아서 결국은 다 빚도 갚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복이나 혹은 보상을 원합니다. 보복은 어떤 걸까요? 그때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사람, 그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보다 돈 없는 사람, 지금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그때 내가 당했던 만큼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줍니다. 없는 자를 멸시하고. 보상은 어떤 걸까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 다 극복하고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이제 내 수중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많으니 뭘 할까요? 이제 나한테 상을 줘야지. 쇼핑하고 필요 없는 물건도 많이 사고 다른 사람 볼 때 의시될 만한 물건들을 사는 거죠. 내가 이만큼 부자야 라는 걸 스스로 보상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확연한 태도예요. 만약에 상처를 잊었다면 이 사람이 그 돈으로 받은 상처들, 돈 때문에 받았던 그 굴욕들을 잊었다면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돈이 많아도 이 돈이 잘 흘러가게 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겠죠. 요셉은 상처를 잊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이 지금도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도 고생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독하게 인내심으로 끈질긴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해져요, 사람이. 나처럼 못하는 사람 비난하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만 될 뿐이에요. 그 시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지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성도들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면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1차적으로 목사들이 잘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상처가 남아있고 그 상처를 받을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불신이에요. 내가 언제 또 목사한테 상처받을지 모르거든요. 저렇게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또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나한테 상처를 줄지 모르거든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불행이에요. 요즘은 엄청 많습니다. 다른 도시는 안 가봐서 모르고 춘천은 되게 많습니다. 춘천에 사고 난 교회가 뭘 한두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와요. 잘 안 와요. 왜요? 그런 데는 큰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그런 분들은 또 큰 교회에 가요. 대형 교회를 갑니다. 어느 정도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가는데 거기서 다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 안에 있는 골마 있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죠. 은혜를 누릴 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시련을 벗어나야 돼요. 요셉이 이걸
잘 해냈잖아요. 둘째 아들 이름을 한번 볼까요? 52절 시작.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예. 상처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를 이기고 나니 은혜가 보이고 감사가 보이니 그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안에 가득 도끼가 있는 사람은 이건 못해요. 요셉이 그 상처를 다 잊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야. 아, 왜 나를 먼저 13년 앞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셔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드셨을까?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려고. 에브라임,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형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가문을 번성케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니 겁먹지 마세요, 형들.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시련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온유함과 사랑과 국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지. 이런 어른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지 신앙인다운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아주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에 아픔도 대입해 보시고 시련도 대입해 보시고 고난도 대입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시련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 자녀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편안하다. 나는 시련이 없는데 그러면 말씀의 채찍으로 스스로를 실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혼자 겪지 마라. 내 인내심으로 잘 참고 잘 이겨내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독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됩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잘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버티고 일어서면 보복이나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이겨내십시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끝없는 시련의 아픔 중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겨우 버티고 겨우 참고 일어서는 도끼의 사람이 아니라 더 크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찌 상처를 안 받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처는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상처가 되고 독이 될 만한 말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목사니까 견뎌야지 이렇게 하고 이겨냈다면 그 도끼가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늘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신 걸 봤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시련은 받되 하나님과 함께 그 긴 터널을 지나가겠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집에 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아픔과 시련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소서. 날 이끌어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때로는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내심으로, 내 절제력으로, 내 도끼로 이기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의 터널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극복하고 난 뒤에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시련을 다 극복했을 때에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의 긍휼로 이겨냈습니다. 이 고백 주여 우리 성도들로부터 들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